자, 이 요엘서는요, 이스라엘 왕기에서 볼 것 같으면, 자, 이스라엘 왕기의 7대 왕이었던, 자, 저희 북이스라엘의 이사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과 자식들을 낳아 죽이고 7년 동안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리하고 있었던 그때고요. 그때가 지나고 그거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그 핏덩어리 같은 이제 한 달 돌 좀 지난 이를 숨겨다 자 7살이 된 이 요아스를 왕을 세워놓고요.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거의 정치와 제사장 이런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얘기죠. 협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약 4,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요엘에게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여서 이 계시적인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계시적인 말씀. 그래서 이 계시적인 말씀에 의해서 봤을 때 지금 내용의 말씀을 보면 지금 뭐예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는 뭐예요? 바알 섬기는 그런 씨에서 나온 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과 불의한 모든 그래서 부평군대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르는 오늘도 나옵니다만 그들에 의해서 지배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범사가 잘 돼야 우리 하는 일들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뭐 일을 해도요 항상 나에게 유익이 없고 자 항상 이 보탬이 없고 야 일하는 것마다 짜증이 스럽고 어려움이 당하고 괴로움이 당하고 그러면 말이죠. 참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 설이고 지금 설의 연휴 기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인을 맞이했습니다만 뭐 언론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추석이나 설 명절 후에는 이혼율이 높고 가정이 파탄이 되고 분분이 많고 분쟁이 많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응? 그것이 뭐냐면 이 설이라는 명절 안에서 같이 항상 살던 사람 외에 외적인 형제와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쟁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행하는 일들이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설거지를 하든가 아니면 부침개를 붙인다든가 일하는 모든 거에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있는데 내가 함으로 해서 내가 잘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고 유익한 가운데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으면 시기와 다툼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도요 그 야곱에 의해서 지는 나엘과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 거기서 아셀이거든요. 아셀. 이 갓과 아셀인데 아셀은요 이 음식의 모든 일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가족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서비스를 하고 이 만들어 가지고 서빙을 하고 모여가지고 이 아셀이 하루면 말이죠 온 가족이 말이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아셀이에요. 그리고 또 납달리가 나오는데요. 납달리는 나헬의 몸종인 비라가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단과 납달리인데 이 납달리는 말이죠. 이 언변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보다도 동생 같은 이런 자들인데요. 사랑한다 뭐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말로 한대기는 모든 일들에 의해서 온 가정을 화목을 이루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러한 것을 했던 것이 납달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12지파가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거기 보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 동네에서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잖아요. 그 지역이요, 납달리 지역이에요. 그 지경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모형에서 보면 이 스브론이나 아니면 이사갈이나 그러한 집단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형성을 이루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대면하고 상대하다 보면 말이죠. 이게 참 남의 말을 잘 듣고 남에 의해서 경청을 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참 감탄하면서 들어주면서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보더라도 호감이 가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가운데 있다 보면 자기 권위와 자랑과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거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나 같은 사람. 거만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이야 주변에 있어 보는 사람들이 나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그러한 시기와 진투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봐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 2017년도 오늘 5주 주일을 맞아서 1월달에 주시는 모든 말씀의 인생에 기쁨과 시작과 관계와 가정과 이런 모든 것은 지금 5째 주일까지 오늘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새심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이게 공통적인 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럽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 과정의 단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가나안 땅에서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있고,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가 에스겔서 오늘 11장에서도 주시지만 말이죠. 예루살렘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하여 승하고 거룩한 의를 받는 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 내가 여기서 씨를 주시는데 곡식을 먹을 것이고 포도주가 그리고 기름이 너에게 풍성하리라 이런 얘기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들이 전하고 하나님의 의에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세계에서 받아먹기만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받았으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열매가 열렸으면 추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추수했으면 곡식은 곡간에 들여야 되고요. 할렐루야. 열매는 저장할 수 있도록 즙을 내거나 아니면 과즙을 내거나 아니면 말리거나 아니면 이게 상하지 않도록 이 열매의 결실의 아름다운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과실을 먹고 아니면 열매를 맺고 뭐 한다. 아니요, 그냥 먹는 것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먹는 것은 내게 주신다는 얘기거든. 내가 주시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인도할 수 있고 내 품 안에 있는 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이 먹음에 대한 내용에 의해서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오늘도 주신 오늘 이게 32절에서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심령 속에 들었고 부유한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부유한 것으로 꽉 찼는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아니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에서 주신 말씀에서 28절 29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신을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반전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 아, 그러면 야, 이 피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 피할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2절에서 보니까 거기서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쭉 가야 되잖아? 그쵸?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중에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남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남는 자에게 뭐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고 똑같은 관계고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나누고 이런 것에 의해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의해서 그 성령의 법에 의해서 쭉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는, 부르심의 영광을 받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귀한 자랑 거기서 주시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면 거기서도 얘기하죠.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늘의 영광의 구원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 세상의 보기 좋은 거, 아니면 아름다운 거, 명예, 명성, 자, 경찰총장 같은 그런 바월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뜻과 영광의 세계를 위해서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부활의 나는 맛보기 위해서 간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우리 이 전세와 관계와 정치적인 논란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보다도 우리 내 심령이 지금 어느 환경과 어느 위치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잘 보시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하는 일들마다 하는 것마다 모든 일들이 이득이 안 되고 보탬이 되지 않고 해마다 해도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지 안 되고 안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내서 나의 그 모든 것을 영화와 영광과 구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착취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매 맞을 때가 있잖아요. 응? 우리 권사님도 지난 수요일날 우리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넘어지셨잖아. 그런 모든 일들에서 아유 영 승진이 아니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모든 것이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숯불과 같이 지나갈 줄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쭉 주시는 내용에서 금식에 대한 얘기고요. 우리 이상과 바라는 모든 일들에 의해서 바라는 그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시는 소망을 주시는 오늘 18절에서부터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가 보더라도요, 이봐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팔복의 말씀 속에서 제일 그 중요시 여기는 내용의 말씀이 다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54장에서 거기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버렸는데요. 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는 말이죠. 가차없이
버린 자와 같이 일절 틈타지 않고 일절 그를 상의하지 않고 보지 않고 머리 하나님이 등지시고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거듭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거듭나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돌보지 않고 너를 보호했고 너를 했지만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자비를 베풀고 영원한 국률로 너를 안을 것이니라 그렇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뜨거우심이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땅이 그 중심이 뜨거우심이라는 것은 이 불일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밝히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이 뜨거움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지금까지 냉랭했어.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하는 일들마다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찬송과 거룩한 의를 내리면서 했는데 참 냉랭한 가슴이 이래도 저래도 뭐해도 날마다 기도를 밤 늦게까지 아니면 새벽 늦게까지 아니면 4시간까지 찬송하고 기쁘면 날마다 이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뭐 했는데 냉랭했어. 근데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어 내가 뜨거움을 가지고 뜨거움을 붙들고 올라오리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뜨거움에 역사하시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때를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지나가면요 다시 그게 돌아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연담하시되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 여기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것 같이 여기에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아멘.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그랬어요. 곡식은요 우리 보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곡식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 30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거기에 풀을 주는데 짐승들에게 내가 풀을 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이 동물이나 초식동물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초식동물은 반드시 풀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초식동물은 이게 풀을 먹고 사니까요. 근데 초식동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요? 응? 이 사자나 이 여기에서 이런 짐승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짐승들이 고기를 먹어야 사는 이런 짐승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아가는 내용인데요. 이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는 그의 힘듦에도 감당치 못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할렐루야 그는 타작마당에 키를 가지셔서 알곡을 골래신다고 그랬잖아요. 알곡을 골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보니까요. 거기서 10절, 12절, 11절, 12절 이렇게 나오는 거인데 6월절 예식이에요. 6월절 예식, 길갈에서 6월절 예식인데 제가 여러분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길갈에서 6월절 예식을 했는데 애굽에서 한 것 같지 않고 여기서는 양과 무교병을 먹고 그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볶은 곡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서부터 열매를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에서부터 열매를 먹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단계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 같이 먹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어서 이게 밑으로 뒤로 보는 것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결실을 품었다든가 안았다든가 결실을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먹는 것은.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모든 말씀에 새기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서 주신 것 같이 그 밭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밭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의해서
우리 알곡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곡식에 의해서 결실의 아름다운 그 이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씨인 나무의 씨를 심는 거예요. 아멘? 나무의 씨를 심으면, 그렇죠? 계자 씨를 얘기하는데 그 계자 씨의 나무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말이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씀이 돋고 싹이 나고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영적인 씨는 뭐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의 비, 세상적인 물, 그거 가지고 자라요, 안 자라요? 이 세상에 어떤 땅 위에 사는, 땅 위에 있는, 땅 위의 식물들이요, 바닷물을 줘봐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쵸? 하늘의 씨와 하늘의 열매와 하늘의 것을 이루어주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23절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얘기는 잘 알아야 돼요. 왜 잘 알아야 되냐?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 팔복의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냐? 그래서 45절에서 보니까 그때 내가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루고 그 전에는 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행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늘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에게나 아니면 의로운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은 똑같이 주신다고 그러거든요. 이 똑같이 주시는 내용의 결과가 뭐냐?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마다 일마다 주셨는데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있고 그 안에서 끝까지 유지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응? 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해서 살고 우리가 살다가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인간에 의한 욕구 욕망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뭐하거나 그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상 안에 끝까지 영광의 멸관을 받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기서 그런 말씀이 주신 거예요. 이 계시적인 말씀이지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하기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신 내용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네가 파지 않은 물을 먹을 것이고 네가 태우지 않는 집을 지을 것이고 네가 거둬들이지 않는 곡식을 네가 먹을 것이나 그러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면 그냥 내준하고 그냥 안주하고 그냥 두 가지 쭉 뻗고 편안하게 부귀영화만 비면 이게 될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관계를 주시는데 한꺼번에 나에게 주냐? 아니잖아요. 과정의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곡식으로 인해서 씨를 받아야 씨에 의해서 주는 나무인데요. 오늘도 주신 나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쭉 보면 나무가 여러 나무가 많이 있어요. 생명나무는 12나무가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 이 흡족한다는 것은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가성 여인에 의해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 의해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그렇잖아요. 야곱의 음문에 의해서 먹어도 목마르고 마셔도 목마르고 견딜 수 없는 그 갈급한 그런 심령을 마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지? 이 갈급의 역사는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야곱의 음문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네가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솟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이게 우리 심령이 이렇게 솟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그래요.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죠?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열국은 뭐냐? 아달랴에 의해서 이들이 지배를 당하고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달랴에 의해서.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알람 이런 이 주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정령과 빛들에 의해서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굳건한 시온과 예루살렘의 성을 이루어주신다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내가 부편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소해로 들어갈 것이냐.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런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자, 이 악취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 흘러내려가는 그런 이들이 불의한 것들이 다 글로 떠나가는데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스가랴 14장 그 6절인가 7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의 물이 거기서 솟아나는데 하나는 서편으로 하나는 동편으로 흘러내려간다 그랬거든요. 생수는 뭐예요? 진리의 물이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생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생수의 물이 우리 심령 속에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았을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가 우리가 죽은 것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것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응? 자, 그러므로 부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큰 일을 행하였다. 큰 일을 행하였다. 자, 그래서 이 땅인데요. 땅이여 두려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시온의 딸은 기뻐하고 예루살렘 딸은 거기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에 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육적인 모든 것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우리 영혼의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가, 영광의 세계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지고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개죽음이에요. 응?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의 은 30을 주고 사실은 우리 반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은을 아무리 주고 30이고 100이고 200이고 은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건질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 우리 예수님이 건질 수 있는 근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들에게 불평불만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들에게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노바 군대,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백성들 이들에게서 두고 보자. 뭐 했어요? 안 했잖아요. 좌편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 답변 한마디 없었어요. 말씀 답변이 한마디 없었어요. 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느니라 얼마나 실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했어요. 숨이 끊어지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진정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세요. 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였으니라.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아멘. 들의 풀이 싹이 나며. 이게 뭐예요? 채소의 풀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응? 채소의 풀. 야, 그러니까 채소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 농사를 접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곡식은 보리나 밀이나 나맥이나 이러한 거의 봄에 추수하는 건 가을에 심잖아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자 뿌리가 단단히 익고 그 겨울, 그 추운 동토의 겨울을 견디고 그러면 이봐요. 움츠렸던 것이 봄이 돼가지고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이 알곡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알곡인데 자 보니까 봄이 되자마자 들판이 말이요 이 보리와 밀과 라멕과 모든 각종 이러한 이 열매 맺는 알곡을 맺는 이러한 풀들이 막 자라고 이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자 이것이 결실을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응? 자, 이 1년 농사에서 우리 배농사를 짓더라야 돼요. 배농사를 져가지고 이게 인서 얼음을 깨뜨리고 자 이게 모짜리를 하면서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봄에 그 모든 노를 갈고 시에서 있는데 모짜리를 저기해서 모를 심고 그때마다 창부를 내어주고 병충해를 예방하고 그때에서 이게 배들이 아니 배가 말이죠. 배를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배를 심는데 이 배 심는 이 모를 심는데 말이죠. 배가 안 심어요. 3개, 4개, 5개 심어요. 근데 빌 때 보면 말이죠. 이게 씨가 얼마나 많은지 한 20단도 더 돼요. 20개도 더 이렇게 해서 알곡이 이렇게 해서 줄기 해가지고 말이야. 한 묶음씩 이렇게 이 2-3개 심은 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씨가 말이죠. 이렇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죽으면 말이죠.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스를 심는 거 보니까 말이죠. 하나를 뿌려가지고 그 숨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이게 한 100배, 1000배, 1000배는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응? 얼마나 결실이 아름다운지, 참 영화와 영광이 나오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 근데, 자,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씨를 뿌리는데 여기서 보니까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12나무 중에, 12나무에서 열매 맺는 나무예요. 응? 백향목이라든가 다른 나무에서 열매 없는 나무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 비록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아니면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거든요. 뽕나무가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말씀 속에서 보면, 여리고 성경에는 이게 종류나무가 있어요. 종류나무는 우리가 밑에도 대추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광야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러한 대추나무가 말이죠. 종류나무예요. 종류나무가 이렇게 보면 펼쳐가 이렇게 이게서 야자수 나무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어? 여기서 승리의 멸류관을 부는 종류나무다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이게 이스라엘 중동의 그 성전이나 이런 데 보이면 기둥이 이렇게 해서는 쫙 이렇게 펼쳐졌잖아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류나무는 승리의 나무를 얘기하고요. 그 승리나무의 안에 이 여리고 성에는 무슨 나무가 더 많았냐면 뽕나무가 많았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으면 세리장인 삭개와이가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뽕나무. 할렐루야. 크단 뽕나무를 얘기하거든요. 이 뽕나무는 무화과나무라고 그래요. 응? 무화과나무.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요. 나는 귀하고 포도나무 아니면 감람나무 이런 것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하고 낮은 뽕나무 배양하는 독자다 그랬잖아요. 응?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도 대표적으로 이 다른 나무들이 많이 있지만 뽕나무와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알곡의 이 밭이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의 단계를 이루어야 다음 나무에 씨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어? 뽕나무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종류나무를 심고, 알렐루야! 종류나무를 심어야 씨를 맺는 거기에서 석류나무를 심고, 석류나무의 열매의 결실의 아름다운 밭이 이뤘을 때 뽕나무를 심고요. 아니 포도나무를 심고요. 포도나무에서 우리 예수님은 포도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포도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오고 뜻을 나오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졌을 때 기름 붓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감람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감람나무에 심었을 때 온전한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가 그 안에 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보세요. 이런 과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입장과 어떤 환경과 어떤 입장에도 내가 이봐요. 그런 과정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어?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그 말씀의 세계를 알고 내가 그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기뻐할 거 아니에요. 기뻐요, 안 기뻐요? 버림받은 자, 외침을 받는 자, 내버린 자, 뒤거나 말거나 하는 가증스러운 자가 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 그 뜻 안에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2017년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에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울지어다. 아멘! 이런 과정과 단계와 이런 입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7년도에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직장 속에, 아니면 기업 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할렐루야. 이런 자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응? 아니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주시는 말씀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밑에 있는 악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와 사악한 자와 이러한 모든 에서 햇빛도 주시고 빛 등에 의해서 이 비도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응? 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같은 전과 같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마다에는 비리 가득하고 동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아멘. 자, 마당에는 뭐예요? 추수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기 지경이 내 가족이 내 환경이 내 입장이 내 주변에 이 알곡이 충만해가지고요. 자, 이봐요.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고 함께 역사하는 우리 생활의 기반이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응? 자, 가족이 만나가지고 분쟁이 있고 아니면 부모의 유산이라 가지고 형제가 갈등이 하고 부모와 자식과 이제 언쟁이 이어가지고 원수 아닌 원수가 되고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자, 이 알곡이 우리 마당에 충만하셔. 저와 여러분의 마당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 알곡으로 차고 여기서 주신 말씀과 같이 포도주와 기름이 뭐예요? 응? 나무가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가 쫙 가지고 보니까 열매의 포도나무를 말이죠. 이 인생에 추출해가지고 그냥 이 열매를 쫙 해가지고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하는데 말이에요. 저장하는 그 창고에 채워가지고 엽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자, 여기 보니까 기름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기름 붓는 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사도바 아니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이죠. 사월이라 다윗 사월 같은 자에게 기름 부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과 같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어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눕과 합중과 팥중이 먹는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자, 해도 말이죠. 해도 전부 다 물방인 이 깨진 독에 물 붙듯이 한 것마다 안 되고 뒤를 잡아도 코가 깨지고 뭐 했던데도 말이죠. 원망하지 마세요. 응? 원망하지 말아요.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에이 이판삼판 술이나 먹고 담배를 피고 저기 가서 못된 짓 하고 그런 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때를 생각하셔서 각절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응? 네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거야. 잘못된 것은 잘못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뚜기와 눕과 함충과 팥등에 먹는 횟수내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악한 자가 도둑놈이 아니면 사악한 아니면 무슨 아닌 도둑놈이 아니면 변호사 같은 사기꾼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나 모든 사기타고 사안에 있는 모든 거에서 나 갖추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빼앗을 적 없는 거 아니에요? 도둑이 빼앗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 땅에 쌓는 그런 보화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쌓는 보화가 아니겠어요? 아멘. 마태복음 6장 21장 2장 29절에 있어 보니까 그래요. 너희 땅에다가 내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싸지 마라. 거기는 도둑이 아니면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지만 하늘에 쌓을 때에는 종과 도둑이 종과 등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망 쫓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스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니라. 찬송의 역사가 뭐예요? 찬송의 역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신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녁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에스겔서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서를 얘기하는데 아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부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향기롭고 이러한 이런 거듭나면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역사하시고 내가 너의 신부고 너의 남편이 된다는 거예요. 어? 자, 근데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에서 너희를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위하여 대접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의 영령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뭐예요? 불의한 곳에 넘어지지 않고 불의한 곳에 그들은 인서 야지우지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항상 말씀하지만 어떤 시련과 어떤 가운데 넘어지는 불의한 가운데 있지 말고 항상 모든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시험에 이기는 이스라엘이 되셔서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호와 내 이름이 너에게 있을 것이요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한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누구에게? 만민에게. 내 안에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이에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구원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어? 성령 하늘의 것이 없을 때에는 천국에 올라가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응? 하늘의 것을 소유해야 구원의 영광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야, 보니까 이다 예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의 자녀니 장래일을 말하며. 아멘. 자, 자녀들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봐요. 이 자녀들은 뭐예요? 내가 낳은 자녀? 이게 아니고요. 내 마당에 있는 알곡으로 들어온 자. 알곡으로 들어온 자. 응? 거기에 또 열매로 맺은 자. 나무에 열매로 맺은 자. 이들이 말이죠. 장래일이 뭐예요? 영원한 구원의 영광을 이들이 말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의를 이룰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장래일을 뭐야?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은사, 은혜는 선물이 될 수 없지만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마땅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사는 뭐예요? 씨를 주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마 불의한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들이 그를 보호하고 안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그 수많은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 그 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환에게 얘기하기를 선생님이여 저 아람 군대가 이 산 가운데 가득히 모여서 우리 선생님과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환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사환이 눈이 떠서 사방팔방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역사하시고 뭐 한다면 불의한 것이 아무리 군대가 많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뭐 한다 그래도 두를 수 있느냐고. 못 두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므로 여기서 그렇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꿀까요? 나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은 꿈을 꾼다는 것은 거룩한 무슨 꿈을 꿀까요? 무슨 꿈을 꿀까요? 이 세상에서 돼지 꿈을 꿀까요? 이 세상에 바라는 대통령 꿈을 꿀까요? 아니면 이건희 같은 물질의 이 대왕이었던 이러한 꿈을 꿀까요? 무슨 꿈을 꿀까요?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이런 꿈을 꾸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멸류관의 영광을 받는 이런 꿈을 꾸지 않겠냐고.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서 마지막인데 젊은이에요. 젊은이에게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상일까요? 이상이라는 내용이 참 이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상이라는 이 말씀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도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상을 보인 것을 말씀하셨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도 에스겔에게 이게 이상을 본 것을 이러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에스겔 우리가 있는데 8장에 의해서 이 에스겔을 보여주시고 성전에 의해서 보시고 이 10장에 의해서 내 생물에 대한 이 말씀을 보시고 이루어진 것이 11장에 의해서 11장 29절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이 이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서 8장이나 10장에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본 이상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형상을 본 것이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재앙이나 아니면 앞으로 바뀌어져야 할 근본을 보여주신 것을 이상이라고 그래요. 꿈보다 꿈은 우리가 잠에나 이상 이런이 꿈에 의해서 이런이 저런이 뭐니 이러한 모든 것이 이 꿈이라고 그러는데 이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환상과 이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이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상을 본 자들에게 어떤 것을 이루겠어요? 우리가 허물과 잘못이 있어. 하나님의 징계를 들고 하나님의 해처리를 들고 너 이거가 내가 너를 치리라. 그러면 이런 것을 이상을 봤어. 그러면 그 잘못한 것에 의해서 계속 하겠어 안 했어?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극진한 모든 것에 의해서 그냥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자, 맨주머니를 지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뭐냐, 아니, 네가 하나님이 어딨냐, 한번 네가 내려오면 내가 이러한 가직스럽고 거짓스럽고 불의한 가운데서 자기 혈기와 자기의 이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뭐예요? 다 망하는 존재 아니야. 그러한 가직스러운 그런 우월에 의해서 자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 가운데 주시는데 그때 29절 그때 내가 내 신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아니 28절에도 여기서 주시는 내 이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근데 여기서 또 보니까 29절에서는 무슨 남자와 여자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는 건 똑같은 신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어? 앞에서 주시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신과 29절에서 주시는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주는 신은 다르잖아. 달라 안 달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야긴과 보아스의 거룩한 신분을 만들어 주신 이 말씀의 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남자 여자 아니요. 그리고 그에게 무슨 권세를 줘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관계하는 그러한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잖아요. 아멘. 나 하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족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니라. 아멘. 하늘의 비와 하늘의 영적인 비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연기가, 하나님의 이 향기가, 하나님의 기도가, 찬송이 그때서부터 생명록의 기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성전, 그 기둥 같은 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 아멘. 해와 달이 자 어둠이 가려지고 새날이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지금 오늘 18절에서 오늘 30절까지 31절까지 오는데 이 변화무쌍한 세계를 지금 단시간에 그냥 한 귀로 듣고 아유 목사님 또 그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이 받아갈 게 없어요. 근데 이 변화무쌍한 이 세계에서 새로운 역사와 일어나는 빛들의 영광을 받는 그 세계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다 됐냐? 아니잖아요. 자,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여기서 잠자고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자들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피하는 자가 되지만 피하는 자가 뭐예요?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험에 넘어지는 자는 뭐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그 목표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거기서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그 안에서 선택받은 자, 그 동률보다 선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주신 요셉을 봤을 때 형제들 중에서 그가 승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어? 거기서 특별하게 구원받는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요. 이런 소망의 꿈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2016년도라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가운데서 내가 바라는 실상들이 아무것도 없고 자 황폐화되고 가진 것도 없고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나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2017년에는 이런 소망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달려가는 우리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 영광을 돕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직접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